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게 그게 우리 공동체죠. 누구만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뒤에 있는 35절부터 40절까지 읽을게요.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모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모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목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일찍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가야 하나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목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이 앞선 그 11절부터 처음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누굴 만나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들어와 있던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중에 받고 나서 그들이 간 곳이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관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귀하게 보는 빌립보서.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자, 그 가운데 또 16절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어떤 프로가 있냐면은 무당들이 몇십 명이 나와요. 무당들이 TV 나와가지고요, 뭔가를 해요. 예능처럼. 큰일 났습니다. 무당들이 나와서 예능을 합니다. 무당들이요, 그 나이 많고 막 이렇게 아니라 다 젊어요, 보니까. 그리고 다 선남 선녀야. 그냥 무당이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근데 무당들은 누가 무당이에요? 우리 뭘 받아야 돼요? 신내림? 예, 귀신 들려야 돼요, 귀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 하겠어요? 점을 잘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 가지고 돈을 잘 벌던 사람이 이제 그 여종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럼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니까 수익이 사라지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피해가 많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16장에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없었죠. 거기 왜냐면은 지금 마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만 보고서 간 거예요. 갔으니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없어요. 자,
자, 13절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심지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통 사도 바울이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회당이에요, 회당.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빌립보는 뭐가 없어요? 뭐도 없어요? 회당조차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어디를 갔습니까?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말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굴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그게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서 누가 소개받아서 약속 잡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할 때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꼭 내가 어떻게 누굴 만나야지 정하지 않더라도 내 발 닿는 곳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곳에 누군가 눈에 들어오고 또 상대방도 나를 눈에 띄게 하고 서로가 이런저런 말을 섞다 보면요 어쩌면 그것이 귀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면은 사람들이 와 놀랍다. 야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니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어떻게 감옥에 갇히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냈더니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보세요. 여종의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 그러니 이들이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인 암탉인가요? 거인. 그렇게 생각하며 부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배를 불렸던 자들이 그것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고소하는 장면은요,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고친 걸로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의 실질적인 어떠한 목적과 자기들의 피해 의식,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고 마치 우리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의 전통과 법규를 위해서, 그 질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행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실상은 뭐예요? 그 여종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근데 겉으로는 드러난 것은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도해서 지금 넘겼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모든 이제 함께 끌고 간 자들이 함께 일제히 고소하니까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내로칩니다. 근데 보세요. 23절은 많이 친 후에.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이 쳤다는 것은요, 채찍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채찍에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없으시죠? 근데 우리 영화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보면요, 이와 같은 채찍은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이에요. 옷이 찢어져요.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과 그 다음에 이 남군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남쪽에서 탈출한 흑인 노예가 이제 북군에 합류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북군들도 사실은 자유를 위해서 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명분의 싸움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북군에서도요, 노예로는 취급하지 않았지만 차별이 있었대요.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흑인 노예였다가 이제 북군에 참여했던 한 흑인 그런 병사의 이 등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등이요, 그냥 어떤 채찍에 맞아 생긴 그 흔적인데요,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러한 상처가 깊게 패여서 살이 돋아가지고 그 덮여진 그러한 흉터 있잖아요. 그러한 흉터가 이 등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그게 채찍이에요. 채찍의 상처는요, 살이 패이고 찢어지는 그러한 채찍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맞으면요, 거의 기진맥진하고 쓰러집니다. 지쳐서 그냥 잠들 수 있으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일 텐데요.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몸 건강이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요즘에 그냥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재판받고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맞고 탈진하여 쓰러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로가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때 누가 들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제수들도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이게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찬양팀 인도할 때 기도도 같이 함께하는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뜨겁게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면 듣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들도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빗장이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때 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뭐 하려고 해요? 왜요? 이 죄수들을 다 놓치면은 자기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지웁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요? 늦으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말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만 나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어떠한 죄수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수들은요. 뭐 하겠어요? 이게 웬 기회냐? 도망쳐야죠. 살 수 있으면. 그 죄수 중에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시고 빗장을 열어주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합니까? 어둠의 세력,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었던 그러한 세력들이 비록 바울과 실라를 가두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두는 것은 형식적이지 실제로 가둘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일은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한 여인의 삶을 귀신 들린 그러한 신접한 여인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살게 해준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이거 분통 터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이 옥토가 흔들리고 무빗장이 다 풀어지고 누구나 다 도망칠 수 있는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갔고 억울하게 매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풀고 내가 이들을 잠시 둔 것이지 너희가 가둘 수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간수였어요. 이 죽으려 했던 간수. 아니 죄수를 놓치면요 그 죄수의 목숨값을 이 간수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명예력으로도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그를 살립니다. 바울의 음성을 듣고요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얼마나 그 목소리에 그는 놀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옥문이 다 열렸는데 저들이 그냥 있네. 그리고 내가 죽으려 하는데 나보고 죽지 말라고 하네. 등불을 들고 과연 있는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벌벌 떨어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 앞에 벌벌 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간수가 죄수 앞에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현재 정확한 처지는요 옥에 갇힌 죄수들이고 그는 그 문을 지키는 그 옥을 지키는 간수였는데 하나님은요 그 간수가 죄수 앞에 벌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바울과 실라 앞에 그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누가 이끌어요? 이 간수가 이끌어요. 30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간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수가 분명 이거 하룻밤에 일어난 일인데 이 간수가 지금 뭘 구해요? 구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간수는요 아마도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겠죠. 들었겠죠. 그리고 그가 들어왔겠다는 거. 그리고 그가 매 맞은 것도 보았겠죠. 그리고 갇혀있는 것도. 그리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보통 간수들은요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는 죄 없어. 지가 무슨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온 사람 다 너같이 말해. 다 죄 없대. 그게 보통 간수들이 이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과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 간수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놀랐죠. 내가 전한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누가 전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은 결국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거기에 쓰임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 적이 없다니까요. 거기 배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상황으로 이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 감사하여서 그것을 그가 두려움 가운데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내가 전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손을 붙잡고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물을까요? 어쩌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바뀌시고 인도함을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했는데 이 억울함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재판 잘못 받아서 억울하게 못 살게 하면요 나중에 나오면요 보상금도 줘요. 그런 거 받으려고 들어가기 싫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간수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으려 했던 그 간수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만 선언되지 않고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작은 아버지와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이 두 분이 저희 본가의 아버지 형제가 8분인데 그 8분 그 모든 가정에 두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가족이 한번 다 모이면 50명, 60명이 모이는데 거의 모든 가정이 예수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제사 지냈어요. 그러면 큰 집에 아들 넷, 저희는 아들 둘, 딸 하나, 또 아들, 딸, 딸 이렇게 있어요.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쪽으로. 고모 쪽은 또 있죠. 그러면은 좁아요. 이 쭉 서가지고 절하는데 좁아요. 그러면 그 좁은 걸 핑계 대가지고 도망쳐요. 나는 제사 안 드린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쟤들은 교회 다니니까 빼줘.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러요. 제사 드릴 때 안 불러.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를 안 드려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이 간수를 통해서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했다고요? 그 간수가 그 맞은 자를 씻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떠한 형편이지 아는 거죠. 그들의 상처가 어떠할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상관들이 와서 그냥 풀어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 사람을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도리어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크게 잘못됨을 알고 벌벌 떠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나와서 누굴 또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잡힌 다음에 아마 그 15절에 보면은 루디아와 그의 집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함께 교제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볼 때 아마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 아마 그들은 슬픔 중에 있었겠죠. 왜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때 무슨 SNS가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되어진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폐쇄적이고 또한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서 일어난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루디아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니 누가 위로를 받아요? 도리어 루디아와 밖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에 그리고 너무나 기막힌 지혜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애매하게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사님도 이 바울과 시라처럼 이게 이상하게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이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억울하게 되지 않잖아요, 감옥에. 그런 분들이 감옥 가면요,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욱더 담대하면 찬송하고. 근데 이 성사님은 찬송해요, 찬송. 찬송했더니 이제 주변 제수들이 만날 때마다 처음엔 짜증냈죠. 아이씨,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 하다가 자꾸 듣고 하니까 귀에 익숙하고 저 가사가 뭘까? 하다 보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감옥에서 왜 노래합니까? 노래합니까? 그랬더니 이 성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육체,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그때 그 다른 제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런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우리는 진정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첫째, 루디아를 만나주셨어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주셨어요. 세 번째, 죽으려 했던 간수. 그리고 바로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가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회당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강가에서, 정치는 집에서, 감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근사한 어떤 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